나홈 3장 12절로 19절 말씀.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소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가 같으니 그 있을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나홈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 부상은 중하도다. 오늘 말씀이 나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우리가 나홈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12절부터 봅시다. 자, 니느웨 성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내 모든 산성은, 그들이 쌓았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같으리라. 지금 이 산성이 강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채워진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처럼 금방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손쉽게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일이 많이 익었을 때 나무를 흔들기만 하면 그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쉽게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요? 그 흔든 사람의,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입으로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계속해서 봅시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자, 장정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느 정도로 연약해지냐면 여인과 같이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내 땅의 성문들은, 그리고 강건하게 지켜져 있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게 되고 빗장들은 불에 타버린다는 것이다. 넓게 열리는 것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닫아도 쓸모없게 빗장을 걸어야지 그 문이 지켜지잖아요. 근데 그 빗장들이 불에 타서 넓게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문의 기능, 방어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다는 거예요. 즉, 그 산성이 굉장히 강하고 놀랍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으나 마나 한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이 산성의 역할, 이 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안심이 되는데, 이것이 전혀 쓸모없는 것 같이 됐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봅시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쌀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로 수리하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약해진 부분을 고치라는 거잖아요. 더 강하게 이 산성들을 더 공고히 해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15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물을 길러 에워쌀 것을 대비하고 불공격을 하면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필요 없이 불이 너를 삼키게 된다는 거예요.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베이는데 어떻게 베이냐면, 느치가 이 밭을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그곳에 남는 것이 없어질 만큼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진멸할 것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랑 연결돼요? 너희 산성을 견고하게 했지만
이 산성의 견고함이 어쩌다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지나가는 것처럼 사스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너희들이 스스로를 많이 하게 하고 그 수를 열심히 늘리는데 마치 메뚜기 떼들이 숫자를 늘리는 것처럼 하는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숫자를 많이 하게 했지만 너희들의 산성에 너희들의 지배하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풍요로워지고 강해지고 외변으로 볼 때는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해진 것 같지만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16절을 봅시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이렇게 많아졌으나 물질적인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놀라운 경제적인 여건과 교육적인 여건을 너희들이 이뤘으나 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같고 이것들이 순식간에 어떤 이 계기가 생겼을 때 우 했을 때 그냥 후룩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전부 날아가 버리고 내 방백들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같으리라. 너희들에게 이것들이 들어와서 함께 모이고 너희들이 서로를 견고하게 하는 것 같지만 장수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추운 겨울날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울타리에 모여서 그 추위를 잠깐 피했다가 해가 뜨면 다시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너희들의 성은 잠깐 머무는 이런 울타리와 같은 모습으로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모두가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공격하는 공격자들에 의해서 너희들은 정말 느치가 휩쓸고 지난 것처럼 남아있는 게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 19절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위크스터디에서 오늘 말씀까지 연결해서 봤을 때 우리가 선정해서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이제 그들에게 무엇이 없어요? 목자가 없어요. 이끌 사람이 없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가 잠에 빠져버렸어요. 내 귀족은 누우며 그들은 더 이상 존귀한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고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없어요.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니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에게 환호했던 사람들 전부 산들에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미래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이고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이래요.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주위에서 도와주거나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기뻐한 이유가 뭐였어요?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습니다. 이들은 뭐하는 자였어요? 행패 부리는 자였어요. 포악한 자였어요. 지금 이들이 심판받는 모습도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들은 심판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동정심도 어떤 연민도 없이 무엇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의 멸망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멸망은 동시에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해방이었고 자유였고 구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수르의 모습, 이것이 잘못된 도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적했어요. 오히려 모욕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죄의 모습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묵상을 보십시다. 니느웨가 자랑하는 상성과 장성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들이 가진 산성은 정말 나무를 흔들면 떨어지는 무화과 열매처럼 연약한 것이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익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목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장정은 싸울 수 없는 여인처럼 연약해져 있고 그들의 성문은 오히려 열리고 빗장은 불타서
오히려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번 문제, 이들이 이룩한 모든 것은 무엇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나요? 오히려 느치가 먹는 것처럼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돼요. 그리고 불이 삼켜버려요. 그들에게 많았지만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하고 소리 지르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것을 떠나버리는, 그리고 그곳에 정말 메뚜기처럼 큰 떼가 모였으나 그것은 잠시 추위를 피해서 울타리에 쉬었던 것이지 그곳에 힘이 되고 그곳에 능력이 됐고 그곳에 거주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3번, 이들에게는 누가 없나요? 목자가 없고 그들을 다시 이끌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모을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4번, 이들의 상태와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의 반응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상태는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젠 망해버렸어요. 심판에 의해서 그들은 정죄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오히려 손뼉치고 즐거워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들로 하여금 행패를 당했기 때문에, 즉 앗소르는, 니느웨 성은 행패를 부리는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 행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동정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자, 중심사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전에 예고하시고 분명히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하라고 하신 후 심판하세요. 피할 길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세요, 사실. 우리가 요나 같은 경우에는 니느웨가 그때는 회개했잖아요. 죄를 자기 몸에 뿌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있는 니느웨 성이 결국은 회개의 역사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달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실 때 무엇하도록 예고하세요? 피할 수 있도록 예고하세요. 근데 그들이 그 심판의 예고를 거절했을 때 무엇을 하세요?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이 누구의 역사임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고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힘의 균형에 의한 어떤 누구의 승리로 다시 기록을 할 거예요. 실제로 세상 역사는 어떻게 기록을 해요? 앗수르의 멸망은 신바벨론에 의한 멸망이고 신바벨론의 성장의 원인을 이런 거라고 다 그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예고를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심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심판이 바벨론을 쓰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앗수르든 바벨론이든 그 이후에 나타난 메디에 바사든 헬라건 로마건 모두 누구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죠. 자, 보편적으로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보다는 알면서도 그 뜻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심판까지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의 노력은 너무도 약하여 노력으로 목표 달성을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항하려고 해요.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허무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 세계에서 그 어떤 힘과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극히 미약하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성은 너무나 강한 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현실 세계에 힘 있는 것들은 물질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과 지도자로서의 역량 등을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대단하다고 평가되는 것이고 실제로 대단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것들을 가지는 것은 허무한 것이요 불완전한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다스리는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어다라고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은 분명히 얘기해요. 오직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들을 의지하는 자만이 안전함을
거듭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람이 사망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유족을 위로한 것은 미풍양식 속요 인간의 도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모두가 슬퍼해요. 그러나 악한 자가 죽으면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이가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악한 자의 악행의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악한 자가 죽으면 기쁘고 유익이 됩니까? 그것은 악의 소멸과 의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악인에 대한 심판은 의인에 대한 구원으로 연결돼요. 의인에 대한 구원은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변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유효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처럼 죽음에 대한 깊은 교훈을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적용하기를 봅시다. 나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자, 나음서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구속을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징계의 몽둥이를 들어서 우리를 되돌이키게 해요. 그리고 이 징계의 몽둥이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능력, 공의는 항상 우리에게 선언돼요. 그리고 이 선언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구원의 계획이에요.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쓰임받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며 동참하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미리 선택하시고 선택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에요. 왜 그것이 영광 받는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 얻기 때문에. 결국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나음서가 가르쳐주는 어리석은 자,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알고서도 외면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적해요. 인정하지 않은 외면함, 대적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적해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나 가정 안에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음서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뜻대로 행하라. 주 뜻대로 행하라. 이것이 우리가 참된 평화를 얻는 길이고 참된 승리를 얻는 길입니다. 자, 이번 주 이제 14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오늘 말씀 통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 이 심판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위해 언제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오 주권과 통치를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능력으로 심판하시며 대적자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행하시며 공고한 자들을 구원하심을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의 통치와 죄악 세상의 어리석음을 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선지자로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